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되겠습니다.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우리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절 말씀 먼저 받들어 공격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리다 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든 마리아가 보니까 홀리 말로 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되지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부활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을 요한복음 1장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무덤을 찾았습니다. 왜 무덤을 찾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고요. 근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지금 이렇게 울고 있지요. 자, 본문 11절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없어야만 하지요. 왜 그렇지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와서 지금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그 옆에서 울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통하다 그 말이에요.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통곡하는 울음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계속 울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12절 13절에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내가 왜 울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천사가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애통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동문서답이란 말이지요. 동문서답은 동쪽을 물었습니다. 근데 뭘 대답해요? 서쪽을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동문서답이라 해요. 지금 마리아의 지금 신앙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동문서답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동쪽 문을 닫으니 뭐가 답답해요? 서쪽 문이 답답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동문서답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말이죠. 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동문서답을 끝내야만 합니다. 자,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첫 번째, 누구를 찾느냐 두 번째 질문. 이 첫 번째 질문은 천사의 질문과 동일하지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울기만 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하면서 수사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수사적으로 질문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울 상황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답답해요. 우리 청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연약함 때문에 그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낙심해야 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왜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이 표현은 두 질문 중에서 강조하는 질문이에요. 자, 찾느냐 헬라로 제테오라고 합니다. 찾다, 갈망하다, 얻으려고 찾으려고 애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마리아 앞에 지금 서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요. 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그죠? 지금 울고 있지만 울 상황도 아니고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심을 강조한 분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찾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지요? 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원리는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현실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있지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잘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받은 은혜에 대한 주님을 향한 열망이 부족해서 그래요. 자, 저가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으셔요. 누구를 찾느냐?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 열망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복음이 아무리 복음이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십시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냐면 17절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 3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 후사를 말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함은 아래 있어서 종대로 타있더니 이 세상의 초동함은 율법을 말해 율법의 종들을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지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상속자예요. 상속자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만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맞겠지요. 그죠? 아유,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넌 상속자, 나의 상속자고 만물이 너의 것이야. 만물이 너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인공이에요.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난 상속자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제 보면은 바울, 아볼로, 게바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세계나 그죠? 장래지나 그죠? 또 장래일이나 지금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과 사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조의 생명이 왜 그 생명 주셨어요? 부활의 목적이 바로 생명 주십니다.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사망,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 죽잖아요. 왜 죽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죽음이 더럽다고요? 죽음이 더럽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가는 세계로 가는 통과 문입니다. 죽어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환영하고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을 이을 자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이 말은 당시 로마의 간섭법에 의한 것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미성년자 유아 그런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자, 이 로마 시대 간섭법은 14세까지는 그의 아버지에 의한 후견인 아래 있어요. 그리고 재산권은 25세 전까지는 그저 청지기가 대신 관리해요. 그리고 이제 상속을 받을 성숙한 아들이 되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랍니다. 율법 아래 그렇게 지금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상속자지만 아직까지는 상속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딱 나오네요. 때가 참. 이거 놀라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상속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그래요. 뭘 복을 봐요? 상속받았는데. 아니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주인이 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상속이 상속.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자, 볼까요? 때가 참에 우리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양자 삼았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아들로 임명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당시의 로마 시대의 양자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당시 로마 시대의 양자 제도를 배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친자녀와 똑같은 완전한 권리를 상속받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아시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는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 함께 상속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상속과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그대로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상속을 발견하면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상속받냐면 아버지 이름과 명예를 그대로 상속받아요.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야 하지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버지 이름과 명예를 그대로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적인 아버지의 권세와 신분을 그대로 상속받아요. 법적인 아버지 권세.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뭐라 그래요? 왕을 삼으셨다지요. 여러분 우리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들인데 상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왕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이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과 유산을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 할렐루야. 놀랍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이 계시지요, 그죠?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고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을 여러분 다 받았어요. 자, 그래서 신약의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뭐가 돼요? 예수님과는 형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딱 하신 다음에 뭐라 하세요? 이제 12제자들한테 가서 너는 이렇게 말이라. 너는 내 형제들이요.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뭐예요? 형제지요. 그럼 형제가 뭐예요?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람을 형제라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형제예요. 우리가 편하게 형제 자매입니다 부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부 다 형제입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부 다 형제예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왜 형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전부 우리가. 그래서 육신으로는 부모 자식이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만 얘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형제가 안 돼요. 거듭나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난 사건이라고 성경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아들을 이끌어 세상에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게 뭐냐면 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합니다. 겟나무 낳다. 모모세 아버지가 되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되겠지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예수님이 뭐예요?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 첫째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자녀들 중에서 뭐라고요?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맞이예요? 근데 이 맞이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셔요. 너는 이제 나의 많은 아들 중에서 뭐라고요? 첫째다. 맞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다시 들어올 때에 부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예수님과 형제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 예수님은 나를 뭐라 불러요? 형제라 불러요. 왜요? 한 근원에서 났어요.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나지요. 그래서 다 같이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입니다. 하지만 형제끼리 좀 잘 지내십시다. 아시겠지요? 우리 형제끼리 좀 잘 지내십시다. 옆에 있는 앞서는 봐요. 우리 형제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어유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형제다 형제. 부부 이 땅에서 부부지요. 그래 영적인 영역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 자식 이 땅에서 모든 관계 있어요 분명히. 그죠? 육신주의 부모 부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부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양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9세 이하의 여자아이들은 해변에서 놀 적에 전혀 부끄럽지 않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어때요? 자기 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요. 그러면 해변에서 그냥 훌떡 뻗고 놀 수 있어 없어요? 못 놀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40대 50대 되면 이제 해수욕장 가면 절대 안 붙는다. 그죠? 자, 청소년 시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전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제 중학생 때 막 친구들과 잘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학교에서 와서 이제 학교 하는데 저 앞에 남루한 한 엄마가 머리에 물건을 쥐고 이렇게 오는데 딱 마주쳤어요. 근데 엄마가 자기 딸이 있으니까 아는 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뭐 했다고요? 엄마의 눈길을 피하는 고개를 싹 돌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를 보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누구야?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야. 우리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명절 때 되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그죠? 자기가 되게 성공하고 좋은 차를 타고 선물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하면 뭐 자신 만만하게 가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분도 많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신다고요? 여러분 항상 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를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기록했네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났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공동 상속자로서 그분의 거룩이 나와 똑같아요? 그 예수님은 나를 볼 때 거룩하게 보셔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요?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나 같은 것이 자기가 없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게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당당하게 아들로서 그저 상속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일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형제가 됐어요.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셨죠. 이 최고의 호칭이에요. 너는 나의 친구라.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가 14장인가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시놓고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너는 내 형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제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런 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신분의 규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구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나의 신분이에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받은 자녀예요. 그 상속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동상속자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한번 보세요. 이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래요. 아, 그리고 자녀가 되는 이 되는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녀됨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의 관계는 이제 여러분 떠나면 끝나요. 그죠? 아무리 부모 자식 부부가 사랑해도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예요. 그리고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이 건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부여하신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말해요. 그런데 이 건세를 성도들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이제 그러면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눌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는 말씀을 여러분 막달라 마리처럼 울지 말고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하시니 눈이 번쩍 뜨겠어요. 그래서 예수이신 줄 알아보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은 골로새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위치 장소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자, 이제 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바라봐요? 나를 바라봐요. 그게 낙심하는 거예요. 왜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격 안에서 통합되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와 합한다는 한 영이라 하나의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같이 몸으로 살다가 떠난다든지 여행을 가면 분리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와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됨은 중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품성과 본성과 목적 안에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하나예요. 24시간 나는 내 안에 계신 우리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죠?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과거의 그 뜻이에요. 지나갔다는 것은 지나가 버리다, 끝나다, 사라지다, 죽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은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끝났다, 사라졌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와, 야, 이전에 나는 없어져 버렸네. 이전에 나는 없어졌네요. 근데 사람들 눈만 뜨면 새롭게 된 자기를 말하지 않고 이전의 자기를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하네요. 상담을 합니다. 상담의 100%가 뭐예요? 이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말하면서 괴로워하고요. 그죠? 우리 이제 또 여러분 동일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동일시 됐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됐어요. 네.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여기까지만요. 자, 함께 장사됐다, 함께 매장됐다 그 말이에요. 매장은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왜 침례 받은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매장된 거예요, 여러분. 자,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은 죽어서 매장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딱 지나갔어요. 근데 이 진리가 믿어져야 돼요. 이 진리가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옛사람과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벗게 되고 영향을 받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것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마리아가 부활해 주님, 부활하시네. 지금 울 일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한 청년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 상담을 했냐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은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앞으로 상처를 엄청 받을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상처받고,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상처받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있잖아요. 전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 예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전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원수처럼 대하잖아요. 왜 원수처럼 대해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권한과 그 위치를 침범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원수다라고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롭고 착하고 선해서 원수가 없다. 그것도 없어요, 전부 다. 요즘 시대는 뭐냐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해가지고요. 전부 정치적으로 나라를 뒤집어 놓잖아요. 강경 사태 들어보셨지요? 그죠? 지금 69시간 주일 근무 들어보셨지요? 어떻게 사람이 한 주간 안에 69시간을 근무를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죠? 추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다 있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이. 그곳에 가도 갈등이 있고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그만둬야지. 딴 데 갔어. 자, 내가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하고 이 아내가 도저히 못 살게 딴 데 가겠다. 딴 데 가보세요. 이제 더 골치고 아픕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제.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관계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괴롭습니다. 상처를 받아서 막 분노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한참 듣고 있다가, 그죠? 형제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형제님. 지금 이 시간 공동모지로 마무리 공동모지를 칩시다. 마무리 공동모지를 좀 다녀오세요. 그래 공동모지 가서 무덤 앞에서 욕도 하고 울분도 하시고 닭들질도 하시고 침도 뱉으시고 막 그렇게 하고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시켰으니까 참 이상하다. 상담하러 갔는데 웬 공동모지야?
그래도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이제 이 형제가 순종을 했답니다. 그래서 공동모지 가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하니까 속이 어때요? 후련하지요. 그래서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하고 왔습니다. 어떠세요? 속이 후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질문을 하더랍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막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조용하던데요. 왜 조용하지요?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죽어서 안 죽었어요? 매장까지 했지요? 그럼 왜 말이 많아요? 죽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이 다 무슨 얘기예요? 저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돼요? 죽어서 매장됐어요? 이 점은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기질과 상처와 쓴뿌리 트라우마, 중독과 습성과 습관들, 그리고 연약함, 질병, 우울 전부 지나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 이거 여러분 깨달으시면 있잖아요. 여러분 옛 것에서부터 잘 예측 시작해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시지요. 다 지나갔어요. 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전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전부 다 부인해요. 그 영향 안 받아요. 그것에 나 자신을 안 줘요. 내가 만약에 분을 잘했는데 분노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를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 원리는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벗어요. 안 믿어지면은 못 벗는 거예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막 기뻐서 막 뛰죠.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복음을 들었지만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점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 시제 되었다. 완료 시제란 말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미 되었어요. 그 된 것이 지금 계속 돼요. 여러분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다 돼버렸어요. 지금 내게 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다 돼버렸어요. 나 완전 새 것이 돼버렸어. 어느 정도로 새 것이 됐어요? 하나님을 따라. 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같이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너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 할렐루야.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일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변이라고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만큼 새로워졌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거 발견하는 부활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점에서 정하시 보라 새 것이 된 거. 제가 그죠?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그죠? 우리가 지금 그죠?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복음을 만나게 됐답니다. 책을 통해서 김세기 목사나 이런 분의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새가족관을 양육을 받았대요. 그리고 원래 이제 부인과 함께 예수 성교 사관학교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부가 지금 예수 성교 사관학교에 코칭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그 영혼몸 컵을 가지고 한 그 영상 있지요. 그걸 올려놨어요. 그분이 그것을 몇 분을 봤는지 모르는데 계속 봤대요. 그걸 계속 보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열리더래요. 이 정도는 지났고 내가 새 것이 됐구나. 요게 딱 오니까 뭐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변하더래요. 근데 변화가 어떻게 났냐면 자기가 부인을 대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워졌대요. 여러분, 저가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 많이 알고 그거 저거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새가족간 교제를 그걸 가지고 양육을 딱 받다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딱 오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딱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죠. 쉬워요. 율법의 한계는 본성을 바꾸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본성이 안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우리 본성을 바꿔버렸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우리 이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자, 8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심판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잔소리 아무리 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잔소리 하면은 자녀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잔소리 지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공부하라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내버려둬 버려서 그냥 지 인생 지나가서 하지. 그 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 그죠? 율법이 육신으로만. 왜요? 본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육신, 이게 사르크스, 아니면 에피드미아. 죄의 본성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소용없어 사람. 종교 철학, 학문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육신의 죄를 심판해 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전부 제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10절 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육신이 뭐예요? 너는 육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이제부터는요? 영이다. 자, 저와 이제 영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다 죽어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요. 그다음 그 대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게 있는 자. 조애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율법의 한계는 그죠? 본성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셨냐면 육신을 심판해서 제거하고 우리에게 본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본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그 부활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는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삶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장착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자,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 새 생명을 살아가는 원리가 로마서 8장 4절 6절 늘 나누는 말씀이지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죠? 기도하시면서요. 이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요게 여러분 안에 딱 장착되시기 바래요. 요게 딱 장착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이전 것에 대해서 이전 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전부 다 분해요. 내가 전부 다 받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 이 부활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